네, 오늘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아마 이 안드레일 것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또 그 제자로 있던 그 안드레가 그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또 자기 형인 그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기억하기 힘드시죠? 주일학교 찬송을 외우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나중에는 마띠아. 자주 안 불렀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은 말씀 가운데 이분이 어떤 특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은 아마 그날에 가면은 그 영적인 영역이 생겨서 베드로도 딱 보면은 첫눈에 아마 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안드레라는 그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 이름을 그 4번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노래는 마태복음 이제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른 노래인데 보통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름이 베드로이죠. 그 4번 언급되는 그 모두에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라는 그 이름보다는 그냥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자기의 그 지위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의 주된 관심은 특별히 그 자기가 잘 알던 그런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일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는 이 안드레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장면을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을 보면은 이 안드레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그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렇게 해서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자기 형인 이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장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특별히 여기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 35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놀라운 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웬만한 분은 누군가 그 애매하게 희생을 당하고 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 그가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한 번쯤은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려 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옛날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데 그 사람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 죄의 값을 이제 담당해서 그 사람이 죄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을 이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실습을 하도록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려면은 이 얼마나 비싼 그 대가가 치러져야겠습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양이 되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보라 세상죄, 이 세상죄는 이 나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것을 세상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의 이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속죄양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소개하니까 그 37절에 보면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40절에 이는 요한, 여기는 이제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여기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좌우 그 상황을 볼 때 아마 그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을 직접 그 눈으로 뵙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세의 주이심을 확신하고 이제 자기 형을 찾아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구세주를 만났어 라고 하면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를 그 상황 가운데서 처음 보셨지만은 베드로의 이름도 아시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또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장차 너는 이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안드레의 형 베드로는 그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한꺼번에 이 3,000명이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바로 시발점이 동생인 안드레가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그 교회사에도 보면은 그 놀라운 그 부흥을 가져온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이 D.L.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원래 이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자기 친척이나 또 관계된 분이 구두수선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D.L. 무디 당시에도 D.L. 무디는 그 구두수선공을 하던 그런 이 청년이었고, 또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촉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이 바로 구두수선을 하던 그 D.L. 무디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는데, 바로 이 D.L. 무디는 미국 교회사에 이 괄목할 만한 그런 부흥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렇게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의 전도가 없었다면은 D.L. 무디도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을 거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그런 또 믿음과 소망을,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주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도시락을 가진 그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갈릴리 해변가에 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언덕이 벳세다 그 뒤편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덕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평평한 그런 언덕인데, 그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많은 무리에게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이제 배고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별로 생각 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냥 무리들이 각자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해결하고 오도록 하지요. 이렇게 답을 제시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답을 낸 사람은 이제 머리가 잘 비상하게 돌아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아주 계산에 빨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허기만 면하게 먹을 것을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 금액이 라도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허기만 약간 면하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상한 머리로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안드레라는 그 이 제자가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5병이요,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자신도 조금 멋쩍었는지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도 좀 멋쩍어 했습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교사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통 통째로 외우는 그런 분을 보통 성경 교사로 일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기억했던 구약 성경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인 이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엘리사 시대에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이 5,000명이나 되는, 그것도 또 어린아이와 그 여인들을 제외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드레의 그 말이 그 상황에 대한 맞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드레는 이 구약 성경의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도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있는 항아리에 여러 얘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베풀었던 그런 기적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안드레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보다도 크신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드레는 이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이 한 3%도 이제 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가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도록 하셨듯이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참 귀중하게 여기고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믿도록 여러 그 배려와 또 후원과 기도를 하는 것이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주는 삶이 받는 것보다도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영적 양식과 또 육적 양식을 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애찬을 한 지가 이제 거의 3년이 이렇게 접어들다가 보니 다시 재개하는데 다소간의 그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매주 교회에서 풍성한 이제 애찬이 주어지도록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기쁨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드레는 그 이방인들, 특히 이제 헬라인을 주님께로 인도해온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고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여기 헬라인들, 즉 이 그리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마도 진리를 찾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헬라 사람이 빌립을 찾아간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름을 딱 하면은 이 한글로 이렇게 지었을지라도 그 외국식 이름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듯이 그렇게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 헬라인이 특히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또 빌립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안드레가 그런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안드레에게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안드레가 데려왔던 그 헬라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얼핏 보면은 이 달갑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자 대신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그 헬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으신 뿐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이방인, 특히 이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안드레처럼 이 다른 민족에게도 또 특히 우리나라와 있는 이 외국 노동자에게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스왈라스 형제님이 원래 지난주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코로나 걸려서 24일인가 그 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제님이 토요일마다 피켓을 들고 그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특히 그 외국인들이 연결되기를 그 일에 동참은 못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안드레는 이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한몫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신약 성경에서 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장 이 본문 9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렇게 10일 동안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님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할 때 거의 보면 이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베드로 13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네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선착순 말이 잘 안 되네. 선착순 순서대로 언급을 하면은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먼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주님께서도 그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3인방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죠. 근데 여기 이 안드레는 네 번째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인방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 처지였지만은 이 안드레는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을 정황상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그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오순절 날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 이렇게 보면은 여기 14절에 베드로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매님들과 아울러서 이 모친님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합심 기도의 응답으로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죠. 그렇지만 안드레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이 주님을 만난 순서로 얘기하면 선착순 1등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이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도 주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이 외국인도 주님께로 데려갔습니다. 네 번째로 수천 명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그 분인 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은 이 안드레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만족하고 강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이 골방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에게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별명을 지어 준다는 것은 같이 지내면서 이 특이한 그런
그 행동이라든가 그런 습성을 이제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지어 주겠죠.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 주었고, 마태에게는 이 레위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별명이 없습니다. 그냥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특이한 그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남자다운 그런 행동, 또 진정한 여자다운 그런 행동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게 지냈던 안드레도 나중에 이 전도하다가 X자로 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 이스라엘하고 터키, 그리스를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안드레에 대해서 그는 주님을 전하다가 이 X자로 된 그 십자가에 그 순교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듣고 그 안드레가 전도했던 그 파르타라는 지역에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렌트한 차를 몰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안드레가 십자가에 X자 모양으로 이제 그 못 박히는 그런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안드레의 그 인생에 대해서 또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옆에 가서 이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훌륭한 식당에서 해물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또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은 전도지 한 장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그 사람이 전도지를 받고 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후에 교회에서 잘 정착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마 극히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수원교회도 그런 예가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신뢰를 쌓고 뭔가는 이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길래 주님께서도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는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그 사람은 그래도 뭐 좀 믿을만해 뭐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소개할 때 그나마 이 거부하지 않는 그런 것이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눈알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겠지만은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뭔가는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확실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나와 관계된 이 중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과수원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모르겠는데, 이 포도나무하고 이 대추나무는 특히 이제 포도나무를 보면은 이제 겨울에 보면은 뭐 가지고 뭐고 완전히 그냥 앙상한 그런 막대기 같이 이렇게 다 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바싹 마른 가지에서 이제 싹이 나서 열매도 맺고 이렇게 새로 난 그런 가지에서 그해 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나무는 그해 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나온 가지도 그것도 지난해 나온 가지 끝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자두나 복숭아 같은 거는 1년이 아니고 2년 된 가지의 끝도 아니고 그것도 중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즉시 그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 경우에는 또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아주 고목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또 금방 구원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수년이 지나서 또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또 자기가 주님 앞에 또 깨어지는 그런 또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각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다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첫 번째 시도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까지 그 상황 가운데 그 중간에 아주 많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들하고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 건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교회에 인도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뭐 기도한다거나 또 뭐 어떤 조그만 선물을 한다거나 또 이제 사랑을 나타낸다거나 이제 그런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는 첫 시작부터 마지막 그 사람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그 사이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또 기도와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런 은사대로 또 나의 성품대로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 각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드레의 경험을 보면서 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또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